이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3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교리 문답 2번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었느냐? 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당신의 말씀을 혹은 뜻을 기록하게 하였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을 누가 기록하였는가? 예를 들어 모세오경 할 경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하였다 해서 모세오경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대체적으로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책들은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그 책 제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약의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것을 누가 기록하였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하는 점에서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두 66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였다 할 때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이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너는 이제부터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써라. 그래서 문자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빼놓지 말고 그대로 받아 써라. 정신 차리고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썼다는 거예요. 이것은 소위 말해서 받아 쓰는 사람이 기계적으로 받아 썼다 해서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인격이나 그 마음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비판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세오경 읽어보면은요, 특별히 출애굽기 이후를 보면은 모세의 갈등과 고민, 분노, 감사 이런 것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세가 그때의 일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계적 영감설로 쓰여졌다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반대의 주장도 있어요. 그것은 모세가 나름대로의 영적 직감, 통찰을 가지고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닌데 모세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자기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쫙 기록해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배제되어진 것이에요. 모세의 믿음만 있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동력적 영감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배제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기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온 기계적 영감설과 동력적 영감설의 절충 방안으로 이해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성경의 기록자가 성령에 감동되어 쓴다 할 때에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 교육 정도, 재능, 그 사람의 글 쓰는 스타일 이런 것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모세오경을 연구해 보면요, 모세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그 안에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그의 글이 참 논리적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 만큼 그가 학문에 뛰어났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또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높은 수준의 교육은 받지 못한 사람이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도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논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용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은 그 하나님과 저자 간의 유기적인 결합 속에서
성경이 쓰여졌다 해서 유기적 영감설이 지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경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기록했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기록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록하였느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신구약 성경 66권이 모여서 한 권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정경이라고 그러죠. 정경은 소위 말해서 이제 외경과 구분되어진 것입니다.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되어지지 않았다 해서 정경에 빼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성경 66권의 외경을 성경에 포함시켰습니다. 나름대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그런 판단해서 집어넣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문답 3번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 있죠.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다 하는 말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The only rule of faith and obedienc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유일한 규범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둘로 요약해서 말해봐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믿어라, 순종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과 순종을 배울 때 우리가 어디서 배울 것이냐?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서적, 간증서적을 통해 배울 것이냐? 그거는 아니죠.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은혜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배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규범적인 것은 아닙니다. 규범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일한 규범이다 하고 말을 할 때에는 성경 말고 지금 써 있는 그런 말씀 말고 어떤 것도 더 들어가거나 또 그 안에서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만큼 유일한 규범으로서의 성경은 완성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누가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것에 귀가 쏠깃해져 가지고 아이고 정말 들어야 되겠네, 안 들으면은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 같은 생각에 그 말에 집중을 해요.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적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황을 쫙 얘기하면서 이런 비판 저런 비판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과연 그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런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몰려가는 사람들의 성경관이 얼마나 약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 아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 한 권으로 집약되어 있고 완성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답답할 때 갑자기 이것으로 몰려가고 저것으로 몰려가고 하면서 뭔가 신앙에 이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뭔가 더 알고 싶을 때는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얼마든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유일한 구범으로서의 신약과 구약 66권에 다른 것을 더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빼려고 한다거나 그러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 9절에 실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성경 한 권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떨 때는 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을 해주지 못한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 다른 데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계속 쭉 읽어 나갈 때 성경에서 여기서 이거 가르치고 저기서 저걸 가르친다 할 때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은 내가 처한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내가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성경 여기저기에 있는 글들의 논리적 규결로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신앙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다는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유일한 규범으로서 믿음과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책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